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 22장 읽을 차례입니다.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레위기 강해를 하고 금요 성경 통독 시간에도 레위기를 읽으니까 여기 두 시간에 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레위기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제 생각인지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원래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통독하려고 할 때 이 가장 먼저 만나는 수면제거든요. 여기 일단 들어오면 그 시로 뭐 성경 통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간신히 졸음을 참고 넘겼지만 뭐 별로 기억은 나지 않는 뭐 그런 책이 레위기이기 쉬운데, 레위기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면 아, 이것이 정말 이렇게 귀한 책이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위 성경에 뭐좀 여긴 좀 졸린 것 같아, 여긴 좀 어려워, 이런 부분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잘 읽고 알게 되면 재밌고 나름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 싶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2장 읽을 텐데요. 자,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을 먹는 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제물로 바쳐진 것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성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누구냐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부정탄 사람들이죠. 부정한 것을 접하게 됐거나 뭐 이렇게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인데, 자, 그런 제사장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는 없지만 성물만 먹을 수 없는 것이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다른 예물들은 먹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1조로 드려진 것들은 당연히 뭐 모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뭐 추수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하나님이 대단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고 천해서 감히 그래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징벌의 목적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니 항상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율법들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이것이 어떤 징벌의 의미로서 너 부정하니까 너에게는 음식 안 주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저급한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2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집안의 모든 사람은 성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꾼이 된 사람은 먹지 못해요. 그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돈을 주고 종을 샀으면 그는 완전히 제사장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요. 또 제사장의 딸도 시집을 가면 이제 그는 남의 집 사람이니까 먹지 못하고 시집 갔다가 이혼하거나 쫓겨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의 집 사람에서 우리 집 사람이 다시 되면 그때는 이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도 거룩하지만 제사장의 집안이 다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이 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주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나 부정함도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만 거룩함도 전염이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염이 되는 것이고 부정함은 죄로부터 전염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전염되는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은 가장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그 다음으로 가까이 오는 족장들이라면 그보다 일반 평민들보다는 더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거룩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고 그 진영 밖에 또 부정한 곳과 이 정한 곳을 구별 짓는 중간 지대가 있고 그 밖은 완전히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은혜 밖으로 멀어지는 곳까지 그 거룩의 단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해야 하는 장소이고 안식일은 가장 거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것들이 있는데 이 거룩의 단계에서 가장 거룩해야 하는 것들,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 이것들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오늘 우리도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장 얘기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이 가장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라면 가장 거룩해야 하는 장소인데 예배하는 모든 곳은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이 거룩해야 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장소, 그 예배하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을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 당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17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하나예요. 흠 없는 것, 곧 온전한 것입니다. 자,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물이 온전해야 한다는 말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온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온전한 짐승을 가져다가 내 온전하지 않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함을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특별히 24절을 보면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하죠. 고환이 고환이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 터지거나 상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것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배임당한 것이죠. 왜 고환을 자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도 이 돼지를 기를 때 이렇게 살찌어서 이렇게 근수 많이 나가게 하려면 고환을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고기를 얻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제 고환이 멀쩡하면 이제 교배를 해서 새끼를 얻을 것이고 고기를 얻으려면 어릴 때 고환을 잘라내서 이제 살찌어서 근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돼지를 많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개량하는 거죠. 이제 고환을 자른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2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됨이라. 양이나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 바치는 이 짐승들을 위한 배려도 여기 있죠. 새끼를 낳으면 최소한 7일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해주고 바치려거든 8일째나 돼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아주 나자마자 이 새끼를 어미와 같이 있게 하지도 않고 뺏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건 좋지 않은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들 중에는 이렇게 짐승조차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이제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생명은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짐승을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는 위배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생명이든지 마음대로 파괴하고 죽이고 뭐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품을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제일 먼저는 안식일이 나오고 그다음 뭐 유월절, 무교절, 자 그다음에 뭐 초실절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구약에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공간이듯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니까 그것과 똑같이 안식일도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서 구별되고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가 있어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빨간 날이 없습니다. 여튼 이 시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 뭐 정기적으로 7일에 한 번씩 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했어요. 이런 것은 더군다나 뭐 이렇게 노예들이나 종들은 절대 쉬는 법이 없죠. 그 옛날에 노예나 종들은 짐승과 똑같아서 절대 뭐 어느 날은 정해놓고 쉬어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은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너무나 독특하고 정말 그때 그 시대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새로운 이 노동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를 생각해 보세요. 첫날부터 6일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 7일째 안식일이 만들어지죠. 창조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가장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둠과 갈라지죠. 빛과 어둠 안에서 공간이 갈라지고 이 빛과 어둠 안에서 이 공간이 갈라지고 또 뭐 이렇게 물과 육지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갈라진 육지와 물 안에 거기서 살아갈 생명들이 생겨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창조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첫날부터 6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게 하나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6일까지의 모든 것은 6일 때 창조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시해서 6일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핵심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7일째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안식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방해했었던 이 일을 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혹시 누가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를 종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것은 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6일 동안은 일하지만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쉬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종도 쉬고 내가 부리는 짐승도 다 쉬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은 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죠. 그 세상은 다 아담에게 속한 것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돌보며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일을 안 하는 것이지만 안식일의 목적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지 일 안 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여튼 일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일하면 다 죽여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쉬워요. 마치 이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중심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의 취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 후에 안식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안식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쳐 안식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죠. 자, 첫째 달 19날 저녁이에요. 자,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그런데 저녁부터입니다. 자, 저녁은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끝이 납니다. 대신에 하루의 일과는 해가 뜨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보통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자, 그래서 14일 저녁이면 14일이 아니고 이건 15일이에요. 15일이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은 15일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 15일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가 15일이고 이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이에요, 양력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달력을 써서 더 헷갈립니다. 일반 민간에서 쓰는 민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달력이 있어서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간력과 종교력이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니네 출애굽하는 이 달을 새해의 첫 달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6월절이 있는 달이 새해의 첫 달이 되는데 그것이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은 6월절 첫 달이 6월절이 들어간 달이 종교력으로 첫째 달이 되는데 우리로 치면은 뭐 3월 내지 4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음력이기 때문에 이게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7월 1일도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뭐 9월이나 10월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달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력이고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정확하게 알려면 정확하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15일이 시작하는 그 저녁부터 하루는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은 넘어갈 월이에요. 패스오버죠. 그래서 죽음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날이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간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인데 이걸 묶어서 하나의 절기로 봐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6월절 혹은 무교절 말하면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는 무슨 말이냐면 보리를 바치는 절기예요. 자, 밀과 보리는 수확 시기가 다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것은 밀이지 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리는 우리나라도 구황작물이죠. 보리가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리는 쌀하고 이게 재배하는 기간이 달라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을 때 보리를 수확할 수 있으니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보리가 주식은 아닙니다. 주식은 밀이에요. 자,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있는데 보리는 밀보다 3달 정도, 3달 혹은 2달 정도죠. 2달 정도 먼저 나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하나로 묶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이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무엇의 초실절이냐면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고 9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것이 이제 보리의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초실절이 지나면 이제 15절을 읽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자,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는 것은 7주를 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주면 7 곱하기 7이죠. 그래서 77절입니다. 7 곱하기 7이 끝나는 날이 7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의 초실절을 지낸 다음에 보리의 초실절에 한 단을 드려요. 그 초실절에 바치는 단을 오메르라고 합니다. 단이라는 뜻인데 한 단을 드리고 하루하루 이 세요. 1오메르, 2오메르 세면서 49오메르를 바치는 날까지 쭉 셉니다. 그것이 이 날마다 47칠 49일을 세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기간에 미리 알차게 여물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보리의 초실절을 드리는 날에 밀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껍데기 안에 알곡이 들어차도록 이 49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셉니다. 그것이 그리고서 맞이하는 날이 77절 오순절이에요. 자, 16절 읽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77은 49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0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일을 7번 셌다고 해서 77절이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밀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초실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고 두 번째 초실절은 밀을 수확하는 날인데 보리는 수확해 봐야 구황작물이고 진짜 많이 풍성하게 거두어야 할 것은 밀이에요.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을 드린 다음에 이 밀을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 77, 49일을 세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두 번째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뭐예요? 폐하법이에요. 자, 폐하법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이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백성들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다 거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무상으로 주시듯이 비를 무상으로 주시듯이 우리도 가난한 이웃에게 무상으로 남겨주어야 한다.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